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상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6명) 중에서 가장 자존감 지수가 높은 아이 6명과 낮은 아이 6명을 뽑았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제 자존감이 부리는 마술 속으로 들어갑니다. 맨 먼저 두 그룹의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 즉 신체상을 그려보도록 했습니다. 일단 종이의 크기부터 다 다릅니다. 자신을 크게 그린 아이와 작게 그린 아이, 힘을 주어 그린 아이와 부드럽게 그린 아이, 다양한 색을 쓴 아이와 담백하게 그린 아이. 그런가 하면 움직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들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라 신체 만족도가 높은 아이, 신체 만족도가 낮은 아이의 그림으로 나뉩니다. 그렇게 나뉜 그림을 자존감과 비교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단 2명을 뺀 나머지 아이들이 모두 자신의 자존감과 신체상이 일치했습니다. 즉,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신체 만족도도 높았고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신체 만족도도 낮았습니다. 이번에는 리더십입니다. 과연 리더십도 자존감과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힌트를 함께 완성해 볼 거예요. 힌트가 참여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를 섞어 3개 조로 나눈 뒤 테이블을 세워보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의사소통 능력, 적극성, 갈등 조절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보이는 거죠. 남들과 무엇인가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른이나 아이들에게나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한 건 집단 속에 있을 때 누군가는 꼭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팀은 아예 세워보지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는 팀도 있고 마무리를 지어가는 팀도 있습니다. 이 팀에 좋은 리더가 숨어 있었다는 뜻이겠죠. 최종적으로 리더십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가 나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그 아이들의 자존감과 비교하자 놀랍게도 100% 일치합니다. 리더십이 좋은 아이들은 모두 자존감이 높았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리더십 또한 부족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이건 EBS에서 이제 아이들 126명 가운데 자존감 높은 아이들 상위 몇 명, 제일 낮은 아이들
하위 몇 명을 가지고 시험을 한 결과예요. 근데 5가지 영역인데 저 2가지만 지금 한 건데 결론이 뭐냐? 아이의 자존감과 다른 영역과의 관계성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아이일수록 다른 그 영역, 다른 어떤 가지 영역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자존감은 어디서 올까? 이런 높은 자존감은 어디서 올까? 어디로부터 올까요? 부모로부터 옵니다. 그 자존감 부모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에게 보이는 어떤 반응, 말, 행동, 심지어는 말 못하는 아이한테도 그 말과 행동과 그런 반응이 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자존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날 싸우는 집 아이들은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피해 의식 가운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방금 EBS 이 실험을 통해서도 이 자존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자존감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일까 생각해 보면서 키우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은 별로 없으시죠. 뭐 어떻게 키우냐면은 뭐 잘 건강하게 크고 이렇게 잘 학년 잘 넘어가면 잘 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가 이 태도에 있어서 반응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이것이 그 아이의 자존감을 굉장히 높인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되게 관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제일 잘 아셨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제일 잘 아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면서 너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저를 뒤돌아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참 못됐습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좀 천국에 부끄럽게 천국에 계시지만 진짜 못됐어요. 술을 얼마나 많이 드셨든지 그 술로 인한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그 뭐랄까요 거기에 잠식되고 피해 막 이런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가서 뭐 대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모임을 가져도 늘 이렇게 뭐랄까요 어둡고 또 이렇게 기가 눌려 있었어요. 또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막 허세 같은 것도 있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이제 믿고 나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왜? 나를 왜?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잖아요.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라고 했는데 그냥 너라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나니까 여러분 제가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좀 더 높아진 건 저희 아내를 만나서 높아졌어요. 저는 생일 파티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그런 집이었어요. 뭔지 알겠죠? 케이크 하나 이렇게 해놓고 뭐 생일 축하 노래 불러본 적. 근데 제가 결혼하고 아내 집에 갔는데 생일 축하를 하고 또 노래를 불러야 돼요. 이거는 정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돌아가면서 노래를 불러요. 이건 도대체 무슨 문화지? 할머니 댁에도 갔는데 노래를 불러요. 다 돌아가면서. 이건 뭐지? 이거 되게 난감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는 가요도 없고 막 찬송가 부르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나의 자존감을 굉장히 높였어요. 그냥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냥 너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의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얼굴도 밝아지고 주눅 들었던 어깨도 펴지고 그랬던 변화될 수 있었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믿으면서 내 자아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바라봤을 때 나를 바라보는 모습 그 다음에 내가 나를 평가하는 그것 자아의식이 바뀌니까 여러분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 자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자의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제가 의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옥 갈 세상 말로 말하는 운명이 예수님 만나서 제가 천국 갈 운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이 자의식이 바뀌니까 이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니까 이런 자존감이 높아지게 된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도 여러분 안에 아직 이런 자의식의 변화가 없다면은 아직 신앙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기를 바라보는 자의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 팔자가 세다.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왜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런 모양일까? 왜 이런 꼴일까?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에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사랑했던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너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마귀가 주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은 계속 아이고 그렇지 내가 하는 것마다 그렇지 내 팔자야. 그렇지 내가 하는 거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러면서 내가 팔자 센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요. 내가 신자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나의 자의의식이 바뀌었다면 나는 누구냐?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여러분 세속적인 메시지에 귀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 메시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다. 너는 귀한 존재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자아의식이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승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제자 양육을 이렇게 여성 집사님들 제자 양육을 이제 시켰대요. 근데 그 제자 양육을 하다가 이제 미팅한 얘기가 갑자기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씩 미팅한 얘기를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 미팅 해보셨죠? 집에 가서 얘기하시려고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그래서 미팅한 얘기를 이렇게 하나씩 했대요. 그러니까 누구는 탁 미팅한 얘기 탁 하니까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근데 어떤 한 집사님이 자기는 4년 내내 미팅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에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2대 나와가지고 무슨 미팅을 한 번도 안 해봤냐고. 여러분 2대 옆에 무슨 학교 있습니까? 신촌에 무슨 학교 있어요? 연세대 있잖아요. 그 옆에 가서 홍대 가면 뭐 있어요? 홍대 있죠. 홍대 가니까 홍대 있죠. 그 위에 올라가면 또 뭐 있어요? 서강대 있어요. 거기서 좀만 가면 아현동 가면 추계예술대 있어요. 여러분 학교가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미팅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러면서 왜 미팅을 안 했는지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이제 고3 때 엄마하고 같이 점집에 갔대요. 그때는 예수를 안 믿을 때였나 봐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점집에 갔는데 그 점쟁이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 고3인 딸한테 하는 얘기가 넌 영부인 될 상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영부인 될 상. 근데 그거를 자기도 믿고 엄마도 믿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나는 영부인 될 사람이니까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이대를 갔대요. 근데 이제 이대 가면 이제 어쨌든 대학 가면 막 미팅이 막 들어오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미팅이 들어오는데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장차 영부인이 될 사람이니까 괜시리 미팅했다가 괜히 아무 남자랑 만나가지고 이게 스캔들 나면 안 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하지 말아야지 해서 4년 동안 미팅을 안 했대요.
결론이 뭐냐? 예, 이분이 셀러리맨 부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 결론은 셀러리맨 부인, 영부인이 아니라 셀러리맨 부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가 아닌데도 잘못된 자아의식이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의식이 사람의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삶 속에 큰 변화가 뭐냐면은 이 자아의식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행동을 바꾸는 거고 이 자아의식이 바뀌어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그냥 말을 바꾼다, 예? 행동을 바꾼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의식을 바꿔야지만 이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눈, 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이 자아의식이 바뀌어야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진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아의식이 바뀌어야 여러분 행동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요?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이야기는 이게 대체 뭔 말인가? 신자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다, 이 얘기가 뭔가? 라고 했을 때 도대체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 소금과 빛이라는 게 뭘 말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한번 나눠보면 첫째로 신자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이야기는 신자가 존재할 곳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요 교회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얘기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냐?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서 드러나냐면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한 가치는 세상 속에서 나타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기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만, 자기들끼리만, 맞는 사람들끼리만 살아가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속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누구냐? 그게 신자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해주세요.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7장 14, 1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사옵나이다. 자, 앞에 15절을 보여주신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16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15, 16절의 이 노란 글씨만 보면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구별돼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냥 주님은 제자들이 오히려 무슨 산 속에 들어가거나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자가 거할 곳이 어디냐?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거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는 것은 교회에서 여러분 영적인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재무장을 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에 가서 무슨 역할을 감당해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다가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세상에서 신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구별되는 것. 여러분 거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신자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존재하는 자냐? 교회에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신자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신자는 존재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이 없는 세상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빛이 없는 세상 생각해 보셨어요?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무슨 신서유기라든가 1박 2일이라든가 뭐 런닝맨이라든가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아시겠죠? 네, 거기서 막 게임을 해요. 저녁 내기 게임을 합니다. 그럼 막 저녁 내기 게임을 해가지고 막 소고기도 가져가고 야채도 가져가고 막 재료를 가져가요. 근데 막 이긴 사람들이 막 그 재료를 가져갔는데 맨 마지막에 진 사람이 뭘 가져갔냐면 소금을 가져갔어요. 진 사람이 소금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막 음식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소금을 안 넣으면 음식이 좀 어때요? 애매합니다.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애매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게임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 졌던 사람이 소금을 가져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 소금 가져간 사람이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소금을 넣지 않냐면은 그렇게 맛이 없어요. 그래서 소금 없는 세상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빛이 없는 세상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처럼 세상의 빛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소중하고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처럼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내 팔자야. 내 인생이 왜 이래. 여러분 이런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정체성이 정말 자의식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소금과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썩은 겁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정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이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어둡고 이 세상이 썩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이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영과 저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과거의 삶을 세상 길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수중의 아들 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은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하는 것이 어디냐?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이 세상이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역할을 해야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가 거기에 존재할 때, 거기에 거할 때 그 어둠이 물러가고 썩은 것이 정화가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볼게요.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냥 여기서 말씀도 그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이고 빛으로 너희가 거기서 썩어져 가고 어두워가는 그곳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 사명을 감당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소금의 화학 기호가 뭐죠? 기호 얘기하지 마시고 뭐라고 부르죠? 소금을 그렇죠. 염화나트륨.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염화나트륨입니다. 예, 소금이 화학 기호로 염화나트륨이에요. 근데 이 염화나트륨이 이 안전도가 가장 높아요. 예, 안전도 화학 성분 가운데 안전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성분을 갖고 있어서 웬만해서는 균형이 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닷물이 짜잖아요. 그럼 강물이 오염됐다 할지라도 그 강물이 바닷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정화가 됩니다. 여러분 뭐 뉴스 보니까 막 되게 또 시끄럽던데, 여러분 후쿠시마에서 그 지진 때문에 오염수가 방류하기 전에도 방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지금 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 오염수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바닷물은 이 짠 염화나트륨이 이 정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썩지도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완벽함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소금도 완벽하진 않아요. 언제 완벽하지 않냐면은 불순물이 많이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이 염화나트륨이 깨져요. 그래서 이 염화나트륨이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맛을 잃어요. 그러니까 소금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면 여러분 맛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맛을 잃는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겉으로는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은 소금인데 맛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되게 잘한 게 뭐냐면은, 한국교회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잘한 게 뭐냐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제사함 받았어.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나는 천국가. 이거는 너무 맞는 말이고 너무 잘 교육했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은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신자로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신자답지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신자답지 못한 거. 그러니까 신자답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을 당하는데 누구한테 버림을 당하느냐? 주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가 소금인데 세상 속에 있는 소금인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밖에 버려진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신자가 신자로서의 그 맛이 있어요. 신자로서의 맛이 있는데 신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 신자로서의 그 맛과 정체성이 뭐냐면, 그 신자가 소금의 맛을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화목이 있어요. 화평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소금이고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소금이 가는 곳에는 여러분 뭐예요?
화평케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줄줄줄줄 외웁니다. 그래서 툭 찌르기만 하면은 몇 절 읽으면은 훅 나와요. 그런데 이분이 남전도에만 가면은 분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 알면 뭐해? 맨날 싸우는데. 성경 알면 뭐해? 맨날 싸우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그 다음에 철학 기도도 나와서 기도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의 대장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는 여전도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맨날 분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거기도 여전도의 회원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 우리 기도대장 오셨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 기도 열심히 하면 뭐해? 양보할 줄도 모르고 희생할 줄도 모르고 맨날 싸움박질만 하고 뭐하러 기도하러 다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세상 가운데에서 신자답지 못했을 때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맨날 돌아다니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아이고 저 사람 저 교회 장로래. 야 제가 장로면 내가 손에서 장을 짓는다. 야 제가 막 맨날 술 먹고 다녀. 제가 무슨 장로야. 여러분 신자가 교회에서 신자인데 나가서도 신자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칭을 받는데 여러분 신자가 신자의 역할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신자가 신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이 그를 버려버려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신자가 아무리 기도하면 많이 하면 뭐합니까? 세상이 그를 버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화목이 있어요. 그게 신자예요. 그래서 신자가 가는 곳에서는 결국 그 화목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화평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신자가 신자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자가 가는 곳에는 웃음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남편, 믿는 아내, 여러분 그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화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정에 믿는 남편도 있고 믿는 아내도 있는데 맨날 싸운다. 그럼 뭐예요? 맛을 잃은 소금. 세상이 버리는 거예요. 에이고 교회 다닌다고 이런 얘기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기서만 신자가 아니라 나가서도 신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걸이에 막 십자가 달고 다니고 차에다 십자가 달고 다니는 게 되게 두려워요, 솔직히. 왜냐하면 순간 뭔가 잘못했을 때, 순간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거를 본 불신자들이 욕할까봐 두려워서 차라리 정속주행하고 제 차 타는 사람들이 속이 답답하다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가 왜 저 차를 앞질러 가지 않느냐? 나는 그냥 간다. 왜 저 앞차가 막는데 왜 그냥 저쪽 뚫렸는데 왜 안 가냐? 아니다, 나는 그냥 간다. 계속 답답해요. 네. 제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럼 빠르고 막 제껴가야 뭐 돌리지 않는다. 아니다, 나는 그냥 갈 거다. 네, 이런 스타일인데. 근데 내가 만약에 십자가 달고 막 우행하고 나를 앞에 앞질렀어? 하고 나도 따라잡아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막 서버리고 이러면 이건 꽝입니다, 꽝. 저 웃는 분들은 한 번씩 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자입니다. 신자가 신자다운 거, 소금인 거, 세상의 빛인 거. 이 세상은 반대로 말하면 썩었고 어두운 거예요. 근데 신자가 그 썩었고 어두운 데 가서 똑같이 어둡고 썩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세상에 보낼 때 그래서 기도하신 거고 그리고 세상에 보낼 때 이 교회에서 영적인 충전을 하고 재무장을 해서 저 세상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서 가피투성이가 되고 전우가 함께 모여서 여기서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다시 재무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세상 속에 보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이 어둠을 해치는 거고 이 썩은 곳을 정화시키는 게 소금과 빛의 역할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너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너는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부부 사이가 안 좋아 뭐라고요?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는 게 뭐냐면 말은 안 하지만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그런 일 많잖아요. 남자분들. 네? 막 교회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은 막 뒤에서 막 욕하지만 다음에 어떤 애들이 간다고 그럴 때는 새끼들 막 욕하면서 너 쟤처럼 해야지만 저렇게 안 하면 네가 무슨 예수님 하지마 이러면서 막 그런 억압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물론 신앙에 있어서 교회 잘 보내줬습니다. 예, 교회 가야 된다고. 어쨌든 우리는 신자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33절 3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또 소금은 또 뭐냐? 여기서 말하는 또 소금 뭐냐? 여기서 말하는 소금 뭐냐? 제자다운 거예요. 제자다운 거. 그러니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을 때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다운 거. 그것이 소금의 맛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소금의 맛을 유지할 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우리가 유지할 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에 프랑스에서 뭐가 일어났죠,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토지제도가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빈익빈 부익부가 나와요. 잘 사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찢어지게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 막 잘 사는 사람은 흥청망청 쓰고요. 돈이 없는 사람도 흥청망청 살았어요. 왜냐? 미래가 없으니까 맨날 술 먹고 그래가지고 막 사회가 완전히 찢어지다시피 하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럽에 그런 막 사회가 일어났는데 영국도 그런 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막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영국에서는 그런 유혈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시기에 공산주의도 같이 일어나게 돼요. 야, 그럴 바에는 우리가 사회주의를 가지고 같이 똑같이 먹으면 좋잖아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사회주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국도 사회가 부패했어요. 그런데 그 영국은 흥청망청 쓰는 그런 빈부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불합리함도 있었지만 근데 영국은 그런 폭력적인 그런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그것을 바꾼 게 그 사회를 바꾼 게 누구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것을 바꾸세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회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고 여러분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소금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소금이 되면서 막 정부에서 막 압력을 놓잖아요. 제재를 하고. 근데 정부에서 압력을 놓고 제재를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먼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포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영국에서.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입니다. 넘겨주시면 이 사람이 누구냐? 윌버퍼스라는 사람이에요. 윌버퍼스. 이 사람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자의식이 변화되어서 삶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여러분 정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모님 덕택에 21살에 영국의 하원 의원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웨슬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은혜 받고 한 게 뭐냐면은 사회 부조리를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주창했던 게 뭐냐면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 국가에서 노예 제도가 무슨 말이냐, 안 된다, 그것을 폐지해야 된다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영국이 막강한 해국력을 가지고 15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몇 명의 사람들을 신대륙과 이 유럽에다가 사람들을 정말 동물처럼 팔아버린지 아십니까? 200만 명을 팔아버렸어요. 150년 동안 200만 명이 끌려와서 팔았어요. 그 당시에 영국의 GDP의 3분의 1이
이 노예 상을 통해서 영국에 제정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구로 말하면 삼성, 현대를 없애버리자는 얘기예요. 가능하시겠어요? 난리 나요. 장님 난리 나시겠죠? 난리 나겠죠? 난리 나죠. 현대하고 삼성을 없애버리자는데 누가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국의 그런 그 재정적인 3분의 1을 감당했던 게 이게 노예제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46년 동안 이 사람이 이 윌버퍼스가 계속 주창하니까 결국 우리 영국은 기독교 국가인데 우리가 노예 제도는 없애야 된다 해서 46년간 주창해서 결국 46년 저분이 은퇴하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이 노예 제도가 폐지가 돼요. 여러분 역사가들은 평가를 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무혈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공산주의가 들어가지 않은 이 영국에 대해서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했을 때 이것은 웨슬리 목사님 때문이다. 그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 때문이다.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됐던 이 자의식이 변화됐던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그 나라를 정화시켜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든 거다. 그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그 자체의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썩어가는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을 정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인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자부심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신자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부심이 없으면 여러분 여기서만 신자지 나가서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자기를 어떻게 봐야 되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세상을 정화시킬 거야. 너는 세상을 밝게 만들 거야. 이런 자의식의 변화와 그런 신앙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거울 보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네가 하는 것마다 안 되지. 그렇지. 네가 그럼 그렇지.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의식이 변화되고 우리가 누구냐 신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졌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가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어서 여러분 세상에서 그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정말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이 한 주도 세상에서 버림받지 마시고 손가락질 받지 마시고 나는 신자다. 나는 성도다. 네? 나는 소금. 나는 빛이다. 한번 그런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썩은 것들을 정화시키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서 손을 얹은 곳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그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